동마다 목욕탕 하나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지 목욕탕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목욕탕을 인수를 해서 자기는 또 믿음의 장로고 그래서 목욕탕에 큰 글귀 하나 써놔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귀를 하나 써놨습니다.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째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마서 3장 10, 가로 열고 노마서 3장 10절과 그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시 말해서 다 죄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말이고, 또 두 번째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시리라는 그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때를 주십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는 어떤 거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이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교회 가십시다 말하면 아유 편안해지면 교회 갈게요.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들, 딸들 내가 키워야 되고 아들, 딸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때 내가 편안해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면 목욕탕 가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면 목욕탕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과 달리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죄 많고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구를 뭐라고 했냐면 맡기지 않는, 목욕탕에 가면 항상 예전에는 그 문구가 있었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결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쳐버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울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때가 있고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기에 보자면 우리가 참 13장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 육룡족도 나오고 바다 짐승도 나오고 땅의 짐승도 나오는 것. 여기 너무나 어떤가 요한이 그 어떤 상징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았는데, 영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바로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결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자면 이 13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7년 대여 환란 때에 실은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이 겪을 그런 환란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이 나오죠. 바다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보자면 표범이 있고 네 머리가 있고 그 다음 그 이전에는 곰 같은 메데파서의 그 짐승이 나오고 또 그 전에는 바벨론의 어떻습니까? 사자, 날개가 달린 사자 그 형상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자면 다니엘서 7장의 그 말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인용을 해서 이제 계기하고 악랄한 마지막 때의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들짐승이 아니라 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건 저 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오는데 새끼 양같이 어떻습니까? 두 뿔이 있고 또 입에서는 영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가 권력과 권세와 이적과 또 거짓 미혹을 거짓 미혹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입에 가득하고 그 뿔에 가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의 세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자면 또 유독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그 바다짐승의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죽다 살아나네. 죽다 사람의 땅의 모든 온족속들이 어떤가 기이 여기며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모조와 그 모방의 천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자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떤가 광명의 청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내용 후에 그 말씀이 지어지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자꾸 땀 봐도 이제 나올 것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자면 그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두 번째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밝혀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실은 그들이 싸우고 뭐 생각신하면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그 큰 핵심이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거짓 사도가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그 이전의 말씀해 보자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예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가서 어떻습니까? 단번에 그들을 축축해서 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통치하셔야 되지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이 판을 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방언의 문제. 거짓 방언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거짓 방언을 어떤 누가 가르쳤냐? 실은 이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의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들이 그걸 가르쳐서 어떤 딸라랄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방언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잠깐 이렇게 일어났었고 그것이 표적으로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거짓 방언이라는 거예요. 거짓 방언. 그래서 방언은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없는 딸라라라 막 하면서 쌀라쌀라 하면서 그런 방언의 문제가 실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문제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방언을 사모하면서 방언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위해서 방언을 할 주기차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한 자매가 방언을 너무 사모했는데 남들은 다 기도원 가서 또 교회에서 은혜 집회를 하면 그 방언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따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니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새벽 3시.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사모해도 주시지 않는 그 방언을 기도할 때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봐도 이상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자기가 듣기에도 너무 천사의 말처럼 들려지는 그런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때부터 11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가 어김없이 새벽 3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아침 6시, 7시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늘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의 여자친구가 그 동료 친구가 머리 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점쟁이한테 한번 찾아간다는데 네가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같이 가져. 그래서 자기 성에는 방언도 하고 성령의 그 강한 확신도 있고 해서 자기가 귀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이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졌대요. 그래갖고 가면서 자기 성령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방언의 은사를 할 속으로 했지만 그게 막 대놓고 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 가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점집에 가보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그 아가씨 보고 점보러 온 아가씨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매한테 말한 거예요. 그만해라. 응? 나도 너 지금 네가 하는 그 방언이 뭔지가 아냐. 우리 점쟁이들이 귀신 불러버릴 때 하는 부점쟁이들 똑같이 그 자매에게 네가 하는 방언 내가 해볼까? 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점이고 뭐고 얻은 것을 그냥 걸어만 나살려라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방언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했을 때 그동안 방언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이 세시면 정확히 깨어서 자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파리하게 말라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그 이후로부터는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떤가 편하게 어떤가 가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적과 그래서 여기 보자면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는 엘리야가 일으켰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복음을 통하여서 거짓 인을 어떻든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경배,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또 짐승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형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AI 시대라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우상이 어떻든가 생기가 들어가면 기가 들어가면 어떤가 그 우상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혹 하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이마와 오른손에 666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매매와 통제의 수단이 되어지고 그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 표를 받게 되어지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자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사로잡혀가고 순교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환란전에 휴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어떤 거 투옥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네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그것을 지킬 때 어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물에 농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만은 반대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농면된 자는 어떤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환난도 겪지 말고 그냥 우리 환난 맞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해 보자면 그런 환난 겪지 않냐고 그냥 뻑 뽑아서 어떤가 데리고 가시면 좋을성 싶은데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환난이 있어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자면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키지라는 거, 그 키를 들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키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하면 어떤가? 진짜 무거운 알곡은 딱 떨어지고 거풀은 어떻습니까? 날라다니는 어떤 꺼풀들은 어떻습니까? 뚝 떨어지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꽃가운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정결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너희가 짐승의 수를 헤아려 봐라. 너희 여기에 성도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수는 666이라고 말을 합니다. 666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유대인의 숫자의 개념에서 그 숫자를 맞춰서 네론의 또 다른 황제네, 또 히틀러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본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렵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근데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가 비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이 말하면 우상이 어떻습니까? 경배하게 만들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666의 표를 가지고 어떻든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일 뿐인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멍청하면 당합니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자면 새 절기가 나오죠. 그래서 6월절과 7절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자면 그 초막절, 새 절기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어떻습니까? 무대책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야바이 노름하듯이 그냥 한번 던져볼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정확한 터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에 보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행하실 때 반드시 그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완전한 계획을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 백성이 알리시고 반드시 그것을 어떤가 그냥 요즘 정치인들처럼 어떤가 빌공짜 공약으로 그냥 빈 공약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1월 성신을 만들어서 그 창세기 1장 14절에 보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열한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드러내는 징조로, 사시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를 이루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무초 나습장이라고 해서 6월절 아비골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지요.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그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가 이제 보리를 막 익어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초실절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딘가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여기 7주간 77에서 49 해가지고 그 기간을 77절의 절기라 하고 50일째 되어진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나팔절이, 이제 가을절이 되어오는 나팔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되어지고 10월 1일이 어떻든가 나팔절이 되어지고 10월 7일이 어떻습니까? 실은 대속제일이 되어지고 15일부터 한 주간을 초막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안다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령이 강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구원의 출애굽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동안 소외됐던 자녀들이나 노비들이나 내인들이나 객과 후와 가구와 함께 연락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축제가 이 절기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냥 우리가 기뻐서 하는 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절기가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가을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죠. 이건 어떤 것을 말을 하느냐?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속절일 때 어떤 혼인 예식이 진행이 되어지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제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너희 천년만년 어떻습니까? 환난 받아라. 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확히 그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볼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나팔 불 때 그 절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할 때냐? 지금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특과같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 딱 매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때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서 43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우상 앞에 절하는 열방 앞에 세워서 증거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미운하거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를 건너게 하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땡깡 부리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기에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레는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그 자기 백성을 땅끝에서부터라도 저 땅끝에서부터라도 어떤가 불러서 오게 하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과거의 계획이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해? 지축이 움직이고 천년왕국 때 대환란의 격변의 시기에 그 땅의 격변을 통해서 어떤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시는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너희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과거의 역사의 변을 통해서 지금 그 잣대로 어떻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과거 했던 거 반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지 말고 좀 말씀 좀 들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은 소경이요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유념은 개념치 않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그걸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기머거리요 소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끌고 가실 때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심령들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 눈이 띄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눈먼 소경처럼 귀만 어딘가 귀머거리처럼 어딘가 그냥 안 들려요. 안 들리기는 왜 안 들립니까?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내 육신의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 있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안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그 경험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가 누구의 하나님,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증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는 또 살아야겠습니까? 시편 103편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아들, 딸 잘 낳고 그냥 70여 가느랑 80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너나 나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걸 증거하는데 너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며 너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병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너희의 병들도 치유해 주실 것이며 너희의 머리를 들 것이며 너희의 관을 다시금 세워줄 것이며 너희를 어떻습니까? 너희의 소원으로 어떻습니까? 너희를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요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의지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죄가가 있으면 그대로 보복을 하면 딱딱딱 계산해갖고 이런 한치도 틀림이 없이 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이 땅에서 먹은 것 같이 그 인자의 크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오. 동에서 서가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부모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 말이 중요해요. 자식을 키우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 잘해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한쪽 마음에 가득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눈은 봉사고 소경이고 귀는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아버지는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불쌍히 여깁니까? 부모는 그 아이의 체질을 알아요. 어떤 놈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나약한 놈이고 게으른 놈이고 일을 할 때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체질을 여기 보자면 성경에 보자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의 진토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풀처럼 또 우리의 영혼은 풀의 꽃같지 않은 한 번 바람 불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것 갖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바람 불면 그 자체도 찾기 어려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고 그 언약과 그 법도를 기억하면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지시냐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고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제 이란이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공격하고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에 보자면은 그 미래에 잘 들어요. 그렇게 하지만 미래에 되어질 그 아마겟돈의 서막이 이제 곧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저 북쪽의 러시아 루스 땅의 곡이라는 마곡 땅의 곡이라는 존재 또 그 다음에 이쪽 이슬람 계열에서 가장 장자 역할을 하는 이란이 있는데 그게 바사입니다.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 엘람. 그 땅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설 때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전쟁은 어떤 대포 쏘고 총 쏘고 뭐 비행기 정도 나는 것이 아니라 핵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둘 다 핵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중동에 일어난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냐? 아니에요. 저 미국이 저 중동에 쏠리면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중국은 어떤가 대만 땅을 바로 전쟁이 돌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은 어딘가 자다가도 깰 때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때 어떻습니까? 날짜 맞추기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방관하면서 나는 이런 건 몰라요. 소경이고 기머리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가 자기의 삶을 제쳐두고 뭐 하는 거 그건 휴거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해야 되고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여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순결함과 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가을의 절기가 점점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냥 생활의 염려로 그냥 턱과같이 오는 우리 가운데 딱 잡혀갖고 잊어도 못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지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걸 맹신이고 우상이고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부모와 거의 비슷하신 분이에요. 늘 자비하시고 우리의 죄가에 따라서 그냥 때리시는 그런 그냥 참고 참으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핍박의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확실하게 구별되어질 겁니다. 옛날 지금 이 시대에 오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육신의 장애가 와도 우리 형편의 어떤가 삶의 어떤 리스크가 와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환난의 핍박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오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나를 불러내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의지하면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잘 될 때는 찬송하기 좋아요. 뭐 잘 될 때는.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